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잊지 않고 저녁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오늘은 알맹이가 빠진 할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유난히 우리들의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가 뭘까요? 아마 대충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남자들의 고통이다, 포경수술 이런 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 할례라는 단어는 둘레를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남자라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해서 군대 가면 마취 없이 수술한다는 이상한 루머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조건 이렇게 해도 되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수술이 많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들은 고래를 잡고 엄마는 피부 관리 갖자 이런 광고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 세우셨다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신적으로는 율법으로 기억했고 신체적으로는 할례로 기억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이자 신체적인 기억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의 신체에 새겨진 할례를 거룩한 흔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무조건적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할례만 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 할례를 받은 자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할례 받은 자들을 정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이 다가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같아야 진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는 했지만 그 안에 정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빠진 것이죠. 알맹이가 빠진 할례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 할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당신의 계획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할례만 하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해진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했던 아브라함과 이 비밀스러운 계획까지도 주고받았듯이 할례를 한 이 유대인들과도 하나님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의미보다는 자기 민족의 탁월함, 우월함, 특별함의 상징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보다는 이 상징을, 할례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이 이전에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눈으로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너 지금까지 내가 도운 것 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왔지 않니?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후손들과도 반드시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까먹지 마. 혹시 까먹을지 모르니 너의 몸에 새겨놔 라고 했던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상징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결혼하실 때 결혼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 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증거, 상징으로 그렇게들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결혼 반지를 끼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살이 찐 것도 있지만 뭔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결혼 반지를 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해지지 않은 것일까요?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팔아버렸다면 그렇다고 해서 부부의 사랑이 끊어집니까? 이제는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닙니다. 변함없이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럴 리가 절대로 없겠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결혼 반지만 열심히 낀다고 서로가 사랑한다고, 서로가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지가 사랑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랑을 대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상징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반지를 끼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여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 알맹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 사도 바울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 역시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할례를 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할례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기는 합니다. 사람들을 미워할 때도 많고요,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괜찮죠? 저 목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 목사니까 내가 그 정도는 눈 감아줄게, 이렇게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에 알맹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이 목사의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께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상징이 될 수 있으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상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 성찬식, 세례, 직분의 상징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알맹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징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네가 목사니까, 네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상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십자가 목걸이가 직분이 아니라 그 안에 알맹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마을 엘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유대인들과 같이 상징에 목숨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직분에, 내가 신앙생활한 연수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크기가 마치 구원을 주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들은 알맹이가 빠진 기독교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 빛나듯이 고난과 시련이 깊어질수록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알맹이가 꽉 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습관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또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그 안에 담겨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살아만 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저 상징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는 상징에만 머무르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로 주님이 꽉 차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먼저 깨어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된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아서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부담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이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 땅의 기독교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병에 감염된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염의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자리에서 필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에 귀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리모델링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성전으로의 이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는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손길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사의 모든 과정과 마무리하며 정리하는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알맹이가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며 합력하여 기도한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원대로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